자,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오셨다. 이거에서 중요한 것이 동정녀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성육신과 동정녀 사건을 되게 구분 못할 때가 많거든요. 다른 건데 지금 이과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과 제목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구분해 놓은 거예요.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하신 것을 일부러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동정녀가 뭐 그리 중요한가? 그럼 동정녀 사건을 몰라도 구원받습니까? 이거 말 잘해야 될 것 같죠?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부활만큼 중요했던, 아니 부활보다 훨씬 중요했던 게 동정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텐데요. 일단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인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습을 예습을 해오셨을 것이라 전 믿고 싶습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에 어떤 생각 드십니까? 네? 말도 안 된다. 요즘 말 되던데. 어떠세요? 처녀가 임신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런갑다는 곤란하잖아요. 또 처녀가 임신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다락방에 어떻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지 않으시면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녀가 임신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네? 비난받는다. 아니, 맞아요. 사실, 그럴 수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과 그때 반응이 다르지 않고, 훨씬 더 그때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네요. 오늘 간식 있죠? 네, 있습니다. 오늘, 개강 기념으로 간식을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윤선호 선장님댁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기쁜 일이 있어. 박수로 한번, 자. 앞으로 여러분 간식 제공하시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중요한 광고, 제가 빨간 줄까 이끌었는데 깜빡했어요. 근데 간식 광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기쁜 일이 좋은 일. 좋은 일. 여기는 결혼하고 임신이 돼가지고요.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되셨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강의도 또 취업도 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 2번 먹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줄여드립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걸 좀 폼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이 이렇게 더듬어진지 모르겠는데, 너무 흥분해서. 여러분, 다음번에 저한테 이렇게 팀장관의 간식을 말씀하시면 제가 미리 멘트를 잘 써와서 간식을 갖고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보면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 주신데, 사실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훨씬 더 비난이 심했을 겁니다. 보면 이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반응이 당시 마리아가 들었던 반응일 것입니다. 복음은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스칸달론에서 나온 말인데,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거치는, 불편케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오심을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아들을 이해할 수 없는 스칸달론으로 보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굳이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더 믿기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그 영웅설화들,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런 영웅설화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은 마리아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쩌다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개신교와 천주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요. 천주교는 무흠수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임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죄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흠수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죠. 마리아도 죄가 있죠. 그러니까 주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을 혼동하는데요. 보면 성육신은 삼위일체에 이렇게 보면 보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성육신과 혼동하는데요. 성육신은 삼위일체의 이위이신 영원하신 성자가 인간이 되셨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말이 어렵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하시는 메시아가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며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의 여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달레토스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동정녀 탄생의 이슈는 선제성이에요. 선제성. 미리 계시다. 우리가 뒤에 성경에서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다가 동정녀 탄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아버지를 두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이셔야 하고 100%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죽음과 부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죽어도 대속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 동정녀 탄생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동정녀 탄생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라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원죄를 깨뜨리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청교도 작가인 존 오웬의 책 중에서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참 좋은 책인데,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좋은 책인데 잘 읽히진 않은 책이지만 읽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기를, 죄의 문제는 그 책에서 말하는 죄를 행동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뭐냐면 지배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아담으로 인한 원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으로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죄가 영향력의 문제예요.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우리의 출생이 그럼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죄 짓는 거 가르친 적 있어요? 너 이렇게 거짓말해야 돼. 너 이렇게 애 꼬집어야 돼. 가르친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애들 다 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에 예언된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구약에 예언된 것입니다. 뭐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쓴 프로그램이 아니라가지고. 오케이. 동정녀 탄생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빈칸 채우셔야 되죠. 보면 이렇게 함께 앞에 써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이사야 때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사야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이 어느 성경보다 많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이 있고 49장에 보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동정녀 탄생은 그냥 후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2번을 보면 그렇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모두가 지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동정녀 탄생을 지지하는 6가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 풍습은 약혼하고 나서 같이 이렇게 한 집에 살지만 이렇게 약혼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는 부부이나 생물학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 정혼의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마리아의 동거가 잉태된 것이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자, 그리고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뒤에 보면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이름 뭐죠? 임마누엘이고 그 다음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지하는 것이 단순히 구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들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면 저는 C를 보세요, 여러분. C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마리아에게만 내가 너 잉태할 거야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달리셨습니까? 요셉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일 이루어가실 때 함께 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요셉도 사실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빨리 사라지지만. 근데 요셉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마음을 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계속 천사가 직접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요셉에게는 보통 어떻게 나타납니까? 꿈으로 현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람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말씀하시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일치를 주신다.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 마리아에게만 동정녀 탄생이 아니야 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요셉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일치하도록 하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3번 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셔야 할까요? 왜 동정녀를 탄생하셔야 되면 동정녀 탄생은 단지 신학적인 교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A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과 15절인데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당했나니 아담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말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수많은 영웅들이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에서 태어났거나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 중에 단 한 번도 사람을 놀래키기 위해서 기적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마찬가지로 동정녀 탄생도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5절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둘째 아담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서 죄를 짓고 우리가 모두가 원죄에 들어갔지만 둘째 아담의 승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둘째 아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부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까 쭉 하시다가 가장 좋으신 타이밍에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나올 텐데 다시 좀 점검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용되는 통로로, 예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성도들이죠. 마리아가 아니다.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가 아니다. 그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여자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 구원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계획이 되셨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장기 프로젝트, 내가 오늘 기쁘게 해봐야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거 없이 사십니까? 생각해봐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에 보면 23주 챌린지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100원에 시작하면 그 다음 날은 200원 저금하고 그 다음 날은 400원 저금하고 이런 식으로 23주 동안 하는 게 있어서 23주를 다 저금하면 처음에 1000원인가 시작하면 끝에 100원인가 시작하면 마지막이
1,000원이에요? 아, 네, 1,000원이네요. 1,000원에서 시작하면 이제 막판에 23만 얼마가 되는 그 저금이 있거든요. 제가 아내가 있으니까 말하기 참 어렵네요. 제가 이제 그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 돈이 없으니까 23년 전부터 하루에 1,000원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쭉. 참 부끄럽네요. 왜? 준 적이 없다고? 이게 뭐지? 받은 사람은 뭘까요? 그게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그렇거든요. 23주 동안 저금을 처음 시작할 때, 근 몇 년 하지 않았으나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처럼 오래전부터 선물을 준비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선물 오래전부터 준비하면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다고 정말? 이걸 어떻게 공감대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 생일날 미역국을 그 전날에 끓이잖아요. 네. 아침에 끓이는, 네? 그 전날 끓이시는 거죠? 박 선생님 말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건 되게 정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는 볼 때 어느 시점에 딱 구원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꽤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셨다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면 둘째 단계고 두 번째, 우리의 대원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대원자를 위한, 우리를 위해 대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이게 이따가 저희가 이과 때 한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를 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뜻밖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죽음을 진짜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구속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미 예비하셨죠, 여러분. 네? 그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죽음까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과 대원자 죽음의 신비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작과 끝 모두가 주님께 있음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모두 계획하신다. 여러분, 이 말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다. 이거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 B, C를 나누고 우리의 구원이 예정된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 최근에 신방하면서 그런 거 이제 가끔씩 질문하세요. 목사님 구원받았으면 끝 아닌가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게 끝입니까? 이거 뭐죠? 다시 여러분. 우리 구원의 끝이 아니라, 네, 우리 구원은 시작이죠. 그쵸? 구원이 시작이면 그 다음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죠. 성화. 네, 다시 봅시다. 우리한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끝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해도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구원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끝은 영화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 죽음의 신비가 확인되는 것이 영화로 가요. 그런데 구원에서 영화로 갈 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화.
똑같이 주님 닮을 건데, 똑같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똑같이 구원받는데 뭐가 틀리나,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상 안 받아도 돼. 그런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구원의 신비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떤 상 받을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빌립보서 설교하니까요. 계속 빌립보서 옥중사신 계속 읽고 있거든요. 지난주 저희 그 순장반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끝은 진짜 처참했어요. 처참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러면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과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하다가 처참하게 죽은 사람 차이는 뭘까요? 박복한 겁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랑하니까 거룩하게 되는 걸 꿈꾸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거룩함을 꿈꿀 수 없어요. 나 구원받으면 됐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드러나야 돼요.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나에게 구원의 영광이 있는데, 앞으로 영광을 다 아는데, 이 땅에 어떻게 마음 두고 살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그렇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뜻인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17장부터 본론인데, 딱 한 가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에요. 이 땅에 소망 두면 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거든요. 바벨론에 소망 두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망할 때 울었어요. 자녀에 소망 둔 사람은 자녀 때문에 울게 됩니다. 배우자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영화까지 나아갈 때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BC가 그냥 단순했던 지식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모두 계획하시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주님께 있고 끝도 주님께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정감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데 불안해요. 예수 믿는데 우울해요. 최근에 이거 제가 이제 정권 정치적 발언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래요. 저는 예수당입니다, 여러분. 어떤 당도 아닙니다. 요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윤 대통령 옆에 나오는 법사 때문에 굉장히 무속이 각광받잖아요. 여러분은 안 가시겠지만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어느 무속인을 가까이하면서 어디 보니까 그런 통계 있더라고요. 무속인들의 창업률이 이렇게 60%가 늘었고요. 전년 대비. 요새 그래도 제가 그걸 듣고 진짜 찾아봤거든요. 인터넷 보면 스스로 신받는 법 그런 거 엄청 많아요. 무당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아닙니다. 지금 너무 멀리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 불안해할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점치러 가요. 똑같이 점치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에 점치러 간 손님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같이 가요. 친구들끼리 가서 그냥 갔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도 계시고, 되게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게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그랬거든요. 성가대에 어느 이제 권사님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이제 부산에 있는 식당이 있거든요. 식사하시고 친구들이 그 옆에 유명한 보살이 있다고 전보를 한 거예요. 이제 친구들과 가니까, 친구들과 밥 먹다가 나는 권사니까 밖에 있을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근데 친구들 전보를 하니까, 심지어 그 친구들 5명 중에 3명은 권사였는데 전보를 했어요. 전보로 갔는데 그 권사님 딱 전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 여기 왜 와? 정키가 안 나와. 그분이 그거를 간증하는데 첫 번째 어이가 없었고,
점집가는 차라리 어이가 없었고, 두 번째는 점괘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적장생 얻은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놀란 게 있어요. 성가대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거기 어디냐. 나도 가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곤란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무엇인가가 내 삶을 안정케 해주기 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을 누가 안정케 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 우리를 안정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주님께 있고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께 있다. 아멘? 여러분, 좀 천국 갈까요? 이러시면 곤란하죠, 여러분. 주님 천국 갈까요? 주님 반대해주실까요? 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을 버텨나가는 것이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께 있음을 알면 우리 인생이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께 있음을 믿지 않으니까 사는 내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당장 조금 더 얘기해볼까? 시간 너무 많네. 조금만 더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 50대, 60대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 이렇게 10년 뒤쯤에 은퇴하고 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10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10년 뒤 그런가요? 20년 뒤 우리는 어떨까요? 20년 뒤에 여러분 연태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40? 20년 뒤에 몇 살인가요, 여러분? 20년 뒤에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더 블레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블레싱이. 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되게 초라해지세요. 초라하지 않은데 초라하게 느끼세요. 저희 2월 달에 모임할 때 이찬수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늙으면서 내가 그 초라함에 대한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누구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은 지금도 20대 30대 아니세요, 여러분? 지금도 대학 다닐 때 바로 그 찰랑찰랑하던 그 나 아니세요? 근데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것처럼 똑같이 20년 뒤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주인이 돼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일 때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처음도 주님께 있고 끝도 주님께 있다면 왜 내 인생이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하죠, 여러분. 매 순간. 저희 이제 신방하면서 저희 이제 어린아이들만 신방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엄청 걱정을 먼저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말이 너무 늦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말 늦은 아이가 1년 지나면 입 튀어서 조용히 알아야 될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주님께 있고 끝도 주님께 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도 멋지시지만 20년 뒤도 멋질 거예요. 20년 뒤에 더 영광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뿌듯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확신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보면 동정상태는 우리의 처음과 끝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이고 4번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하냐면 A 보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했던 선제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요한복음 8장 5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때 예수님이 나이 아마 30쯤 되셨을 거거든요. 30쯤 됐을 텐데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몇몇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시니까 발끈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 계셨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 나머지 보면 빈칸 채우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다음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요한복음 8장 57절도 8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50세는 당시 문화에서 나이 지금 우리를 치면 환갑도 못 된 것 같은 말이에요.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선제성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셨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신이 아니라 원래 계시던 분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오신 겁니다. 철저한 사람으로 100% 신이신 그분이 100% 사람 되시기 위해서 선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남으로 우연히 생겨난 신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동정녀 사건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100% 신이시다. 그러나 100% 사람이시다. 이게 이거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100% 신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동정녀 탄생 100% 사람인데 100% 하나님이다.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 작게 하시잖아요. 다락방에 똑같은 일이 날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고 여러분들, 이거 척부하실 때 반응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오신 분이다에 대한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게 B 보겠습니다. B.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경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이 별로 이렇게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해? 믿는 게 중요하지 않은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만 기억하면 되지, 사실은 딱히 중요할 거 아닌데, 여러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사실에 기반치 않은 사랑은 환상이에요, 여러분. 사실이 없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년에 전청조 완전 판타지잖아요, 여러분. 사실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천지창조. 믿어주세요. 주여. 자, 다시. 천지창조하면 믿어요, 여러분? 아멘. 그쵸? 아멘.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 성경 제일 끝에 넣을 거예요. 이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브레시드 바라 엘로힘, 그 말은 선포거든요.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위한 책이에요. 동정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막 설명하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의 다른 얘기 다 믿겠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신방할 때 했던 일인데, 남편이 의대 교수님이셨거든요. 교수님이신데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산상수훈은 하나님 말씀인 거 알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래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은 사실인 것 같지만 동정녀 탄생은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오류가 있냐, 그렇게 하면 믿음은 내가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정녀 탄생을 쭉 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자, 다시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5분 하기 전에 이걸 정리하고 나서 합시다. 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동정녀로 1번에 다시 볼 때, 1번 앞에 이제 우리 시작할 때, 우리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정녀는 어떤 사건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까? 원죄. 동정녀 옷이 하는 원죄 사건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아까 뭐라 그랬죠? 죄는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동정녀로 오셨다. 오케이, 됐죠, 그쵸? 그리고 동정녀 탄생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다. 그것입니다. 신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에 사건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를 탄생하셔야 된다? 우리의 시작과 끝 모두가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끝도 하나님께 있을 거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 태도를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그냥 믿어가 아니라 사실로 믿어야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내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5번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혈통이 아닙니다. 세상의 혈통이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혈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혈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난 조상의 망령된 유전과 같은 것이 아닌 새로운 혈통,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혈통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된 거룩한 혈통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어느 성도인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가정에는 특별히 음란과 방탕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야곱도 아닌데 어머니가 4명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4분이신데 셋째 어머니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거든요. 심지어 넷 다 살아계세요. 이제 그런. 자, 여러분, 근데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아무튼 이제 하시면서, 두 집 살림을 포기하기로 결단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이가 이제 혼외자가 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잘 정리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밤마다 그 집에 가고 싶어요. 애 넣어보고 싶고 그 집 가고 싶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제가 그때가 40대 초반인데 그런 말 자체가 너무 놀랐고 또 제가 그때 어떻게 말을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 너무 그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 지금은 새롭게 변화되었으니. 근데 그분이 이제 했는데 또 다른 연애를 꿈꾸시는 거예요. 아니, 끝났으니까 잘 끝났다니까 지금은 한 가정 부유한 남편. 근데 이제 자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드라마보다 현실이 훨씬 맞짱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진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아이와 그 아내를 정리했는데 목사님 제가 또 다른 여자가 이렇게 끌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상식으로 벗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소설도 그런 막장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잘 없고,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했던 말이 뭐냐면, 진짜 예수님 믿으시죠? 예, 믿죠. 믿는데, 근데 되게 당연하지만, 믿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래요. 제가 그때 똑같은 얘기거든요. 집사님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런 혈통이 아니라 예수 안의 새로운 혈통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음란의 죄를 지어서 그 형제인도 그렇다는 마귀의 속임입니다. 이미 잘 정리했으니 끝내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 있는데 새로운 혈통으로 접붙임 받을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굉장히 저한테 그게 사실은 사실 저는 그 대화 내용 전체가 저는 충격이었어요. 상상 안 되는 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새로운 혈통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넘어졌어요. 거품을 넘어졌어요. 좀 더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새로운 혈통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활동하는 것을 경험케 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혈통으로 접붙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은 죽었어요. 아멘? 이전에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혈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형제님이 지금도 가끔 문자 보내세요. 새벽 2시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문자 보내요. 술 드시면 전화를 자꾸 해가지고 그러신대요. 이렇게 며칠 전에도 이렇게 밤에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기억 니은 티그 이상한 말로 막 쫙 온 거예요. 제가 그 문자 보고 이제 지금은 답하지 않거든요. 이제 나한테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이 새로운 혈통에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동정녀로 탄생했다. 그게 그냥 동정녀 탄생이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존재가 이전에 나는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새로운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서 모든 더러운 죄들은 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자, 8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혈통으로 삶이 바뀐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렇게 나누 문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와 같은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치열하게 투쟁해야 돼요. 치열하게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유럽 교회가 되게 죽었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진짜 뼈대 있어요. 뼈대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훈련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처럼 논리적으로 복음 못 증거할지 모르지만, 친절을, 예수 안에 호의를 베푸는 것들은 정말 잘해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 닮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혈통입니까? 예수 혈통이에요. 여러분 백두 혈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예수 혈통.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할 거예요. 당신은 예수 혈통입니다. 예수 혈통입니다. 네. 이번 다락방 할 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너무 어렵게 된다기보다 이게 약속된 거다. 첫 번째, 성경이 약속된 거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냥 오신 거예요. 선지하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거다. 동정녀 탄생으로. 오케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혈통이다. 복음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